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이라고 시작을 하지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뿐만 아닙니다. 3절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4절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믿음입니다. 어떤 것도 믿음이 따르지 않은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걸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믿음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느냐?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 찾는이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찾아내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까 제가 물어볼 때 말씀하셨죠? 대답하셨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라는 열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죠. 그 상이 무엇입니까? 산집이 3억, 4억, 5억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승진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는 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내가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만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을 제가 봤더니 천국에 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죠. 구세주이시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꼭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4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만 장장 12절이 되어 있어요. 8절부터 19절까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로 3분의 1을 채웠어요. 왜 그럴까요? 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뻐하시고 중요시 여기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복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소망이에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그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언약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종과 신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뭔지 아십니까?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에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시킨 게 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먼저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뢰하는 것부터 떠나야 돼요. 하나님 위에 내가 의지하는 것부터 떠나야 돼요. 자, 먼저 고향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고향은요, 히브리어 말로 에레츠예요. 땅. 지금도 땅이 부의 상징이죠. 막 땅 얘기를 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웃으세요. 막 좋아하세요, 땅.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부의 상징이죠. 여러분, 부는 뭡니까?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그 물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물질로부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부터 떠나야 돼요. 지난번 김동우 목사님 오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막타워가 있습니다. 막타워.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도통 모르시겠죠? 예, 군대에 가면 이 막타워라고 11m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해요. 왜냐하면 11m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예요. 그러니까 11m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어디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물질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그게 뭔지 아세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게 11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물질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온전한 11조는요, 내가 물질의 문제로부터 떠나는 출발점이 돼요. 무슨 말이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수단이 뭐냐? 그게 11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은 살펴보셔야 돼요. 대부분 뭐예요? 그 문제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물질 문제로 어려워져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진다, 그럼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나를 지키는 힘이죠. 나를 지키는 힘. 나를 지키는 힘으로부터 떠나라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자,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즉 신실하신 줄 알미라. 즉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엄청 중요하게 보세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믿음의 연속이었나요?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땐 엉터리야, 엉터리. 아브라함도 엉터리, 사라도 엉터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음의 여정을 올바로 한 사람만 약속을 지키신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근데 사라가 엉터리고 아브라함이 엉터리가 였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왜요? 제가 지금 엉터리로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인가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인가요?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잖아요. 내 몸에서 난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자, 그 얘기를 사라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당연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발을 잘했지만 나머지 인생은 엉터리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횃불 언약으로 내가 자손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 까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창세기 18장에서. 자,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죠. 엉터리예요, 엉터리. 왜 엉터리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즉,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난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엉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지 못할 분이에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 3년 되신 분도 있고 2년 되신 분도 있고 1년 되신 분도 있고 몇 개월 되신 분도 있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엉터리 같은 목사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느냐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을 진짜로 좋아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늦은 나이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38에 했더라고요. 38에. 자, 나이도 많고 백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어요. 왜냐면 아내가 연상이니까. 그리고 결혼식 전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목회적으로 봐도 대로가 안 보이고 이제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신이 없고,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한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음성으로, 야, 네가 살면서 잘한 일 중에 내가 2가지를 진짜 기뻐하는 게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2가지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그 2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신대원에 들어간 거예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신대원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지목해준 이 여인과 결혼한 거. 이 2가지 때문에 너무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땠을까요? 엉엉 울었죠. 마침 그때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기숙사 방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입니까? 기쁨의 울음이지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울음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세종시에 개척하러 오면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게 없어요. 그거 하나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파주에 가기를 원했어요. 파주에서 분립개척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세종이라는 곳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물론 들어는 봤어요. 올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여기 오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립개척과 개척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개척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분립개척은 뭐냐? 성도들을 띄워주고 성전을 얻어주고 3년 동안 먹고 살 거 다 주고, 제가 기도를 했죠. 이제 개인 단독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파주의 분립개척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어요. 제가 약속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파주에 분립개척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서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저 세종으로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너 미쳤다. 너 미쳤구나. 얘가 고생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네. 너 개척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왜 가서 고생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부터 담임 목사 대우를 해줄게. 오늘부터. 제가 그때 선임 목사로서 월급을 이렇게 합치면 한 350을 받았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거기다 담임 목사 대우를 해주면 월급이 얼마나 많이 뛰겠어요. 그리고 공동 목회를 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끝까지 공동 목회하자. 담임 목사가 2개 있는 것처럼, 2명 있는 것처럼 공동 목회하자. 안 돼요, 목사님. 저 세종으로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그럼 그 해 2015년도에 내가 분립 개척을 해줄게. 왜냐하면 그 우리 일산에 좋은 교회가 있어요. 한 1000여 명 조금 넘는데도 5교회를 분립 개척을 해줬어요. 마지막 5번째 분립 개척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른 성도 80명을 떼어주고 건물을 얻어주고 3년치 생활비를 약속하고. 괜찮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떼어줄게. 기다려. 저한테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원하던 거잖아요. 그럼 얼른 그걸 받아야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세종으로 갑니다. 세종으로 개척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까요? 안 이쁘게 보실까요? 그거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건강도 안 좋아요. 지금 3주째 감기를 달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적인 목사도 아니고 없어. 지금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옆모습이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다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목소리도 감기 때문에 안 좋아.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와서 목회를 잘했나요?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정말 저 세종에 처음 와봤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승태 목사, 그래도 세종은 가봤어? 안 가봤는데요. 야, 용감하다. 세종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네가 세종으로 가겠다고 그래? 그래도 한 번은 가봐. 좀 가보고 얘기하자. 3번째 만나기 전에 제가 왔어요. 세종을 처음으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도렛마을에 제가 온 거예요. 3년 전에 도렛마을. 근데 어디를 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제가 세종에 처음 와봤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막막한 건 알 것 같아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상가를 알아봐야 될지 아무것도 진짜 없는 막막한 상태에서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막막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요, 수학과예요. 수학과. 그것도 대학원까지 수학과야. 1 더하기 1은 이해해야 돼요. 2.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힘든 면이 좀 있겠죠? 1 더하기 1은 이해해야 돼요. 2.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개척을 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에 한 번도 저를 막은 적이 없어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부정적인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해가 안 돼. 지금도. 당신이 어떻게 한 번도 나에게 브레이크를 안 걸었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된대. 지금 생각은 해. 이해가 안 된대. 이 사람을 뭘 믿고 내가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고향은 뭡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 같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거기서부터 떠나기를 원하세요. 한 번 떠나면 그 이후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이 계속되더라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요? 믿고 의지할 만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갔을까요? 그게 또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9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점도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하란을 떠날 때 이미 이 땅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임을 알았어요. 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구나.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뭡니까? 그냥 잠시 거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고향에 갔다 오셨죠? 시댁도 갔다 오고 처갓집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영원히 살지 않고 왜 돌아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싶던가요? 집이 여기니까 돌아오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이요, 추석 명절에 갔던 시댁과 친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며칠 머물다가 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걸 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하도록 사실 수 있다면 믿음 갖고 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60이 되고, 눈 깜짝 사이에 70이 되고, 눈 깜짝할 사이에 80이 돼버렸어요. 저는 우리 은기를 볼 때 8살짜리 딸을 보면서요, 아우, 얘가 쑥쑥 잘 자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고, 같이 늙어가네.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본향을 향해서 같이 늙어가는 거지, 걔하고 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죠.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자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행을 떠나면 불편하잖아요. 여행 갈 때는 좋았는데요, 끝머리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우,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대부분이 그래요.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걸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래야 천국을 바라보죠.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꼭 가고 싶어요. 얼른 가고 싶어요. 이게 사모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 목사님, 그러면 이 땅의 삶을 너무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아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만나는 사람이 소중해요. 왜 부부가 왜 싸워요? 영원히 서로 이렇게 싸울 거, 지지고 볶을 것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일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울 부부가 어디 있어요? 한 가정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깨달으면요, 이 땅의 삶을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라.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서기 전까지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치시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과처럼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함교회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양쪽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고향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엉터리 같은 믿음 생활을 했지만 끝내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복덩어리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권력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업의 야망과 욕망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예함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립 3주는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에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엉터리 같은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주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주여 붙들어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사건이 그렇게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임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떠남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 아버지, 물질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한 야망에서 떠나게 하시고 욕심에서 떠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함교회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며 아버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에 불이 붙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